여러분, 요한복음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냥 오래된 종교 서적? 좀 딱딱한 그런 느낌? 근데요, 사실 이 책은요, 한 인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말 격렬한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따랐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완전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한 사람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마치 그가 남긴 충격과 논쟁의 흔적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한 편의 추리극 같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요한복음은요, 시작부터가 진짜 독특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 이런 걸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마치 한 편의 SF 영화처럼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스케일로 확 막을 열어버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작부터 말씀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뜻하던 로고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걸 가져와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꽝 선언해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고 말이죠. 주인공의 무대를 지구를 넘어서 우주 전체로 확 키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잠시 뒤에 그렇게 거대하고 추상적이기만 했던 그 말씀이 예수라는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왔다고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근본 원리가 살과 피를 가진 우리랑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와, 바로 이 파격적인 선언이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주적인 존재가 이 땅에 와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대신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표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맞아요. 표적. 이건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마술쇼 같은 게 아니었던 거죠. 모든 표적은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았어요. 이것만 보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저걸 봐. 저게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뭘 가리키냐? 바로 예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아주 명백한 증거들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첫 번째 표적은요, 아주 평범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시끌벅적한 결혼잔치였죠. 그런데 아플싸, 잔치의 흥을 돋우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파티가 완전 망할 위기잖아요. 바로 그때 예수가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게 뭔가 슬프고 어두운 곳이 아니라 가장 기쁜 자리에서 결핍을 풍요로움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정체를 처음으로 슬쩍 드러냈다는 점이에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5천 명. 이게 심지어 성인 남자만 센 숫자니까 여자랑 아이들까지 합치면 와, 10,000명이 훌쩍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뭘로요? 고작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전부 배부르게 먹였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압도적인 스케일 앞에서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는 이렇게 열광하는 군중에게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건 이 표적의 진짜 의미를 봐서가 아니야. 그냥 공짜 빵 먹고 배불러서 오는 거잖아. 이렇게 딱 잘라 말하죠.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열광하고 그 안에 담긴 본질은 보지 못하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예수와 세상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둘러싼 논란은 이런 놀라운 표적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와 종교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놓은 규칙들 있잖아요. 거기에 정면으로 균열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당시에 말이죠.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정말 수백 년 동안이나 쌓인 불신과 혐오의 벽이 있었어요. 이건 뭐 그냥 서로 말도 안 섞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결코 넘어선 안 될 그런 선 같은 거였죠. 그런데 예수는 그 금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깨버립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한테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이건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심지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 이런 제안까지 하죠. 이거 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나 차별 같은 건 나는 신경 안 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신이 정한 절대적인 휴식의 날이라서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 안식일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앓아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버린 겁니다. 이건 뭐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나랑 한번 붙어보자 하는 명백한 도발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그들이 분노한 건 단순히 안식일 규정 하나 어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행동 너머에 있는 더 클 주장,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감히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 입장에서는 죽어마땅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요, 진짜 갈등을 폭발시킨 건 이런 행동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뱉은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죠. 자, 지금부터 그의 가장 충격적인 선언들이 이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빵으로 먹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그냥 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 자체를 유지시키는 근원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근원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의 주장이 점점 더 과감하고 대담해지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터뜨려버린 폭탄 같은 선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있다, 영어로 I am 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썼던 바로 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시대를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라고 그냥 대놓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그 자리에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복음은 우리 모두를 선택의 기로에 세웁니다. 이렇게까지 엄청난 주장을 하는 사람을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 정도로 어중간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는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미치광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그가 말한 그대로의 존재이거나 이 셋 중 하나라는 거죠.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과 충격적인 주장들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길로 나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사랑 아니면 죽음이었어요. 자, 첫 번째 길. 이건 예수가 자기 편에 선 사람들에게 제시한 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의 말을 믿고 따른다는 건 곧 이런 모든 논쟁을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반대의 길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는 그의 영향력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아주 큰 위험을 본 거죠. 그들의 반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험 인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아주 차가운 계획이었죠. 궁극적인 사랑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 안정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던 위험한 존재였을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수많은 증거와 주장들을 우리 눈앞에 쫙 펼쳐놓을 뿐 최종 판결은 결국 이 글을 읽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점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여전히 이렇게 뜨겁고 강력한 힘을 갖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